the most precious heritage, 가장 고귀한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최소한 4번 혹은 5번 이렇게 온 가족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신년에 또 부활주일날 또 오늘처럼 졸업 예배 때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그리고 성탄절 때 최소한 5번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면 불편한 점들이 있지요. 장소도 불편하고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권, 한어권이 또 다르고요.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지각 능력도 또 다르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이 소리를 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한 자주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같이 함께 밥을 먹듯이 그리고 함께 예배도 같이 드리는 이런 시간을 1년에 최소한 5차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2번째 이유는 예배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유치부 따로, 유년부 따로, 중고등부 따로, 또 대학부 청년 따로 이렇게 그떤 필요와 그 수준에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는 우리가 어른들로부터 부모들로부터 예배가 무엇인지 또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또래 예배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겁니다.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렇게 배워가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 그동안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설교한 그런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한 것이 선택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아예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 중간에 어중간하게 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지요. 왜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해야 합니까?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종교들이 있는데 왜 기독교의 신만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분을 내가 어떻게 섬기라고 자꾸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살기에는 제가 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제가 할 일이 너무 많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젊은 때부터 어릴 적부터 하나님만 섬기고 살기에는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섬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저 할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할 겁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쪽으로 선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든 쪽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때 도움되라고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은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누군가 섬기며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섬긴다 하는 것은 꼭 뭐 이렇게 어떤 예배를 드리고 종교의식에 참석하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정성을 기울인다, 온 마음을 거기에 둔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다 하는 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 무엇인가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람만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도록 창조해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뭔가 하나님 같은 존재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대체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물질을 섬깁니다. 돈을 섬깁니다. 여러분, 돈은요, 때로는 하나님처럼 행사합니다. 돈이 있으면 친구도 사귀고, 돈이 있으면 내가 편해집니다. 돈이 있으면 좀 안심이 돼요. 돈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마치 돈이 하는 역할이 하나님처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 시대에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마지막 결과는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염려입니다. 염려입니다. 있어도 염려, 없어도 염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섬깁니다. 거기에 온 시간과 생각을 다 쏟아놓고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이 때로는 하나님처럼 할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행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대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행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권력의 마지막은 허무입니다. 권불10년이란 말 들어보셨죠? 권력의 쓴맛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허무밖에 남지 않습니다. 명예, 어떤 사람은 인기, 그걸 찾아가지만 마지막 결과는 안개처럼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섬깁니다. 내가 뭐 자녀를 섬기느냐? 아닙니다. 자녀가 나의 모든 관심사고 내 생각과 시간을 다 가져갑니다. 또 거기에서 나는 보람을 얻고 즐거움을 찾습니다. 자녀를 그렇게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녀들 다 제 갈 길로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섬겨요. 내가 최고다, 내가. 남한테 뭐 주는 거, 뭐 남편, 아내, 자식 다 필요 없다. 내가 편한 게 최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섬기는 사람,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끝없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그런 만족을 채워줄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완벽하게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내가 어떤 점에서 내가 이제 됐다라고 만족하는 그런 임계점이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사람 결과적으로는 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너무 단순화시켰습니까?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드렸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 압니다. 그런데 그걸 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염려와 허무와 그 다음에 그냥 헛수고와 이것으로 다 끝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좀 비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목적과 도구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목적과 도구. 여러분, 우리의 물질, 도구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염려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자녀들 키우는 것, 또 명예와 성공하는 것, 이 다 도구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수단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로는 우리 인생은요, 섬김의 대상을 닮아가고 결국은 그 대상과 같은 운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질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물질의 속성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물질이 없어질 때 자기의 존재 가치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섬기느냐 하는 것,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섬기는 대상이 완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기는 대상이 영원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것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삶이 점점 완전해질 것이고, 마침내 완전한 때, 완전한 나라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인생으로 정말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단과 목적을 제대로 잡고 우리의 섬기는 분을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 섬길 때에 우리는 물질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으로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비로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후손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유산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좋든 싫든.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 외에 유산을 물려주는 피조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피조물, 동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다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유산을 물려받고 역사를 기록해가면서 사는 법이 없습니다. 다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유산을 물려가며 살아가야 되는데 언약의 자손들인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동물처럼 다 자기 마음대로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물질의 유산이죠. 물질의 유산. 말 그대로 돈이, 그 부모의 돈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이것은 오늘날 모든 자녀들이 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빚을 물려받는 그런 자녀들도 있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물질의 유산이에요. 두 번째 유산이 교육의 유산입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손에 쥔 물질은 빼앗길 수 있지만 머릿속에 든 이 교육, 지식, 지혜의 유산은 그는 빼앗기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것을
합니다. 유산을 물질로 두지 않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산을 이어가게 만듭니다.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진 유산, 그 유산은 영원한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이 있으면 물질도 제대로 다스릴 수 있고요. 그리고 배운 지식과 지혜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지구촌이 지금 얼마나 악하고 어지러운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상 숭배가 있었던 가나안 땅과 너무 비슷해요. 이 땅을 바라보면 각기 제각각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와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10시 30분에 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죠? 프라이드 프레이드 앤 마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샌프란시스코 다 모여가지고 오늘 10시 30분에 거기에서 프라이드 프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죄악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자랑거리로 프라이드 프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실 것입니까? 양심과 윤리, 구원과 영생, 우리 가정과 교회 외에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대학에서? 직장에서?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양심과 윤리, 구원과 영생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물려줘야 합니다. 저는 요즘 부모님의 신앙 유산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50 중반이 넘어서야 비로소 철이 들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매일 새벽마다 5남매와 16명의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 요즘처럼 그것만큼 아름답고 저한테 너무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이스크림을 먹자고 해놔놓고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5명의 남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며 피로를 따라 기도하시고 16명의 아이를, 손주의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요,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스크림 놓을까 싶어서. 어떤 때가 아니죠. 뭐 이렇게 가족이 모일 때, 명절이라든지 기념일 때마다 모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1시간 이상 예배를 드렸을 때 다리가 저려오고 몸이 뒤틀려요. 주로 처음에 찬송을 합니다. 1장 혹은 2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대표로 기도를 시작하면 또 5남매의 피로를 따라 기도하시고 16명의 손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옛날 뿐이니까 성경 해석이 그렇게 바른 해석이 아니죠. 근데 평소에 꼭 필요한 말, 하고 싶은 말, 또 그 시간에 40분 이상 또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경을 접고 나면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다 해놔놓고는 또 5명의 남매와 16명의 손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피로를 따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고 그 부모들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는 몰랐었어요. 지금 50 중반이 넘어가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달아 알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이 고백,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런 이 고백, 이럴 때에 우리의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요, 밖을 떠나오고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세울 때에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보 사이에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제1, 2문답과 웨스민스터 소유문답 1, 2문답이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1, 2문답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 여기에서 만족이 있고 여기에서 행복이 있고 여기에서 기쁨이 있는 거죠. 웨스민스터 소유문답 1, 2문답은 뭡니까?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와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을 가르치는 이 두 가지,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영원한 가족으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습니까? 같은 신앙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집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이지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다릅니다.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